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입니다. 자, 2024년 가정행복주일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이 말 하면 알 겁니다. 비둘기, 매, 올빼미, 다죠. 아이고.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면 제가 민망합니다. 도대체 그게 뭔 말이냐. 예.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로 총 5가지 그 예화를 들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네. 비둘기는 회유형이죠.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중요해서 거기에 모든 걸 맞추는 그런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매형이에요. 아주 공격적이고 내가 중요한 사람,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고 막 공격하는 주도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고, 올빼미는 초이성형인 거예요. 상황이 더 중요해요. 상황. 그리고 정보가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나 나의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조는 산만형인 거예요. 나도 남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수다 떨고 진지한 대화를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인 거죠. 정말 그 온전한 의사소통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합한 게 뭐예요? 제대로 하는 게 일치형이다 하는 거예요. 나도 남도 상황도 여기에 맞춰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이거는 난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그것을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작년 가정행복주일 때는 가정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다시 말해서 부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부부가 서로 잘 섬기고 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돕는 것이 중요한데, 사단은 그 관계를 계속 깨트리려고 해요.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계속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비행기에 기장과 부기장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기장 혼자서도 안 되고 부기장 혼자서도 안 됩니다. 둘이 합쳐야 비행기가 잘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잘 날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026년의 말씀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라는 제목으로 잡았지만 조금 더 이제 뭐 긴 제목을 조금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건강한 어른이 되어서 장성한 그 분량으로 성장하라라고 이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때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어른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그에게, 누구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 머리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스승의 주일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있다라고 했죠.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자라지만 가정에서 이미 우리 존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엮이는 가정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기억나시죠? 네, 순기능과 역기능의 가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엮이는 가정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인 아이라는 겁니다. 성인 아이가 뭡니까? 들어보셨지요? 한 번씩은. 네, 어른 아이, 성인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신체는 자랐어요. 몸은 자랐어요. 겉은 성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어때요? 아직 아이라는 거예요. 왜 아이일까요? 어린 시절에 가정 안에서 겪은 그런 상처나 결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처받은 그 어린 그 감정이, 어린아이의 그 감정이 다 큰 이 어른인 내 몸 가운데서 나를 조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몸은 자랐으나 마음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를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뭡니까? 네, 자기중심성과 의존성이에요. 우리 첫 번째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중심성의 감옥에서 벗어나 서로의 아픔을 분별하라. 네. 성인 아이가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직 나 중심적으로만 된다고 합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그 상황들을 배려하거나 또 이렇게 보기보다는 모든 사건과 그 타인의 행동들이 다 나 중심적으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대요. 성인 아이들의 특징은 애기인 거죠. 온 우주의 중심은 뭐예요? 태양이에요? 네,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중심성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인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부족함이나 그 노력의 여부를 먼저 살펴보기보다는 어디를 봐요? 주변 환경이나 타인의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한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책임보다 타인의 역할을 먼저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 탓을 되게 많이 해요. 잘하면 누구 탓이요? 내 탓이고 못하면 남 탓인 거예요. 네,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흔히 말하는 공주병, 왕자병 그런 환자들 같습니다. 좋게 말해서 그렇지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악하고 이기적인 거예요. 공감 능력이 제한되고 흑백 논리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람들 같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은 어린아이일 때는 이런 자기중심성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좀 약간 자기중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이제 점점 어른이 되어 가는데도 계속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들이 있으면 실은 여기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상처에 대한 문제, 어린아이 때 받지 못한 그 사랑과 결핍이 그 요구가 그때 확 알게 모르게 욱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하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어떻게 튀어나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에베소서 4장의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그리고 떠드는 거, 고함 지르고 비방하는 거, 욕하고 막 이런 모습들, 이런 거지요. 이걸 오늘 다 이렇게 이런 악의들이라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열매, 육신의 일이 나오는데 또 이런 뭐 음행과 뭐 이런 것들이 쭉 같이 나옵니다. 실은 이것은 자기의 감정만 중요하고 내 상처만 중요해서 자기중심성으로 이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나한테 안 맞춰주는 거야 하면서 아이처럼 떼쓰거나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의 감정을 그렇게 받아주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소중하다라고 생각되기보다는 내 이 쓰레기 같은 감정, 그 감정을 다 뒤집어 쓰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감정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도 아이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인 이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결국 이런 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결국 눈에는 그 사람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상처에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거를 좀 보고 솔직히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걸 보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시각을 바꿔야 해요. 제가 주기도문 계속할 때 기도가 자기 중심성으로 되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바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실은 모든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누가 제일 자기중심적으로 막 행동하고 하나요? 혹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누가 보이나요? 네. 아니면 자기 자신이 보이나요? 자,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3절 그리고 여러분이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네, 이걸 또 우리말 성경으로 좀 봤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인데 여러분이 3절, 제가 4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네. 우리는 그 이기심이나 거칠애로 남을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낮게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일만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돌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존성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서라. 네, 두 번째 성인아이의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실은 인간은 누구나 나에게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 주로 이제 부모님이겠죠. 그에게서 이제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소중한 존재로 다뤄주기를 원하고 또 다뤄주셔야 되고 또 내가 보호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해주고 또 내가 외로울 땐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의존적 욕구가 채워진대요. 내가 중요한 그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이게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뻥 뚫린 구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게 남으니까 계속 거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허전하니까. 우리 인간들이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다 받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이나 배우자나 자기 자녀들에게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면 의존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의존적 욕구를 사랑으로 잘 채워주면 모르겠는데 건강한 방법이 아닌 부모님의 자기식 방법대로, 자기식의 그 사랑의 방법대로, 다시 말해서 건강한이 아닌 병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자녀에게 채워주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존성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태도가 부족하고 누군가가 대신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주체적인 지향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줘야 한다. 특히 이제 부모님이나 나랑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문제 해결해 줘라고 그렇게 의존적인 태도가 성인이 되어서도 고착화되는 것을 문제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보다 힘든 것은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살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 본 경험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살지 못하면 끊임없이 타인에게 기대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이것은 내가 뭔가를 이뤄내는 성취감을 맛보기 전에 특히 부모가 이제 자녀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면 자녀가 좌절을 겪어본 적이 없게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런 의존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면 그게 더 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은 사람은 자라면서요, 적절한 좌절을 경험해야 성장한답니다. 부모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지만 또 부모님이 완벽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적절한 좌절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요즘 세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기회를 뺏어버리면 그 사람 존재에 대한 문제가 생긴대요. 이것은 다른 말로 나의 정체성을 차압당했다라고 표현해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정체성이 차압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라 누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요? 부모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강요당하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먹고 싶고, 뭘 입고 싶고, 뭘 하고 싶은지 다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만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과 인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실은 이런 정체성은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공하는 경험들이 쌓여서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구나 라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 기회를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를 부모가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의존성은 더욱 치유하기 어려운 병적인 습관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에 보면 학교 현장에 막 선생님들이 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또 개그맨이 유치원 교사 막 패러디해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막 얘기 나오는 거 보셨지요? 제일 문제가 뭡니까? 부모님들의 민원인 거예요. 아마 학교나 그런 쪽에 교육 쪽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부모님들의 그 민원이 교육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현장 학습을 안 간대요. 수학여행을 안 간대요. 네. 소풍을 못 가는 거죠.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해도 어떻게 해요? 1등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2등, 3등, 4등으로 밀려나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들어오는, 다 손잡고 뛰어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달리기를 없애버리는, 그리고 1등을 하면 조용히 교무실에 와갖고 혼자 상장을 따로 이렇게 챙겨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대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수련회 또 여름 캠프 이렇게 가면
교육자나 선생님들을 못 믿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간섭이 많아지면 수련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따라가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실은 이런 아이들이 집에서는 공주님, 왕자님 다 이 대접을 받고 나옵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 공동생활할 때는 다 자기가 공주, 왕자 하려고 하면 누가 무수리하고 마당새하고 일꾼합니까? 실은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나는 공주야 왕자야 하고 안 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다 넘기려고 그래요. 결국 누가 해요? 선생님이 하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 아이는 안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는 점점 의존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참고 바라봐 줘야 돼요. 저는 저희 아들이 군대 갈 때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지 그래야 사람 되지 하면서 다 쿨하게 보내주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걱정이 돼서. 근데 이 아버지들 비슷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잘 갔다 오라고 이러면 밤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와 저놈 타령 안 할까 막 싶어서 막 걱정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들이 군 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아들을 애기로 낮춰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 기우였고 노파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요 생각보다 잘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보다 잘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계속 간섭하지 말고 손을 놓고 떠나보내야 돼요. 은결이가 이제 한 달 반 있으면 제대를 합니다. 벌써라고 하지요. 네, 저는 그래도 타령 안 했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금방 잘 지나갑니다. 여러분 나의 배우자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달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녀를 내 소유물로서 통제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집착하고 있던 그 끈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만 의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의존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사람 믿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사람을 믿고 힘을 믿고 사람의 힘을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육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짐은 자기가 져야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대신 지게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님을 결정하고 내가 주님께 나가서 관계해야지 언제까지 부인에게 끌려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휴가 당할 때 우리 부인 올라가고 있는 거 치맛자락 붙잡고 있으면 나도 따라가 올라갈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관계하고 내가 직접 구원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대신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 의존성, 관계 의존성이 깊어지면서 중독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중독으로 빠뜨립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학에서는요 중독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 아세요?
물론 이제 조금씩 쓰긴 하지만 이 포괄적인 단어라 쓰는데 의학에서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알코올 중독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 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의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코올 의존성, 약물 의존, 사람 의존, 관계 의존, 도박 의존, 성 의존 이렇게 의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존성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나를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게 강한 사람이 나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이런 의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쉽게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끌고 갑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야 네가 대신 해줘 또 하면서 이 사람도 동일하게 의존성이 같이 있는 거죠. 이용하고 나중에는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하면서 의존성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인아이인 사람들은 내가 성장했어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내 배우자나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성, 이 존재가 없으면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성인아이가 되고, 이런 성인아이는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못 살아요.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서 과도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또한 이 감정적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나 일이나 어떤 감정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외롭고 허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면 우리 둘이는 잘 살 수 있겠지. 더 안정감 있고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결혼하면서 젊은 청년들한테,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소망을 확 꺼뜨리는 내용 같긴 한데, 어쨌든 두 부부가 만날 때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평생 잘 살 수 있겠다 하고 결혼을 했는데 웬걸 뭔가 채우지 못하는 그 허함들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더 외롭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실은 나의 이 내면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만나면 서로를 더 힘들게 하는 관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이제 동반의존이라는 단어로 제가 수요 블레싱 때 한 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인 나이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장성한,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으로 서로를 채우라. 아멘. 네. 우리가 성인 아이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문제를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보다 작은 일이라도 직접 선택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신청서를 쓰라고 하면 쓰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서 올라오기보다 신청서를 쓰셔서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남편들에게 적용합니다. 남편들은 자기 하기 싫은 거 부인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네. 아내한테 미루지 말고 남편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아내분들,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향만 잘 제시해주면 알아서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남편이 이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모든 결정은 남편이 잘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잘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내가 대신 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줘야 됩니다. 아마 죽을 때도 편하게 못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성장했다라고 하면 옆에서 든든하게 서서 기다려 봐주는 거예요. 놔줘야 됩니다. 실은 저희 어머니가 좀 이런 분이셨어요. 안 좋은 쪽으로. 네. 분명 좋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동반 의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만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모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문제들을 다 직접 해결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형제들 가정까지도 다 해결해 주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 형제가 몇 명이라고요? 예, 아시죠? 11명이에요. 11가정에 그걸 다 해결해 주려고 했어요. 시댁의 문제들도 막 해결해 주려고 했어요. 모든 걸 직접 다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자라나요? 마마보이로 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결해 주니까. 네. 모든 게 의존적으로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는데도 아내와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의견을 아내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죠. 네, 싸우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좀 감사한 거기도 한데 저희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결혼 3년 차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마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도 약간 조금 이렇게 어떤 한쪽으로 자녀들을 놓고 돌아가신다라는 그게 아마 마음에 많이 걸리셨을 수도 있는데 걱정이 돼서 뭐 어쨌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젠 내가 스스로 결정해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내와의 문제도 내가 잘 합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제대로 떠나니까 그 다음에 진짜 아내와 한 몸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아내와 남편과 한 몸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부부가 한 몸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중간에 누가 껴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적용을 하면 자녀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독립, 자립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도 조절할 줄 알아야 하고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또 정서적으로도 독립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계속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작은 것부터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되면 그날 일어나서 이불 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어른인 저도 잘 안 되긴 하지만 근데 그 이불 개는 것에서부터 뭔가 성취감이 들면서 내 존재감이 조금씩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재정적으로도 독립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기억하십시오. 네, 20살이 되면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이제 나는 독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자립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30이 되든 40이 되든 안 나가잖아요. 나가도 항상 옆에 있잖아요. 네.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0살이 됐는데 22살, 3살이 됐는데도 안 나가고 있다. 그러면 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웨스턴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좌절이 올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이 오더라도 피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길러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정체성.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혹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마시고, 물어보지 마시고, 또 기도도 아무한테나 막 머리 디밀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1:1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 선포문 계속 하시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나의 존재됨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존재됨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십시오. 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목자로 둘 필요 없습니다. 돈을 나의 목자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권력을 나의 목자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해 나가십시오. 물론 너무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는 그 훈련도 좀 같이 해야 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건강한 정체성과 이 자존감을 회복하면요, 우리는 건강하지 않는 이 의존성에 기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패와 좌절이 오더라도, 거절당하더라도, 또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도망치지 마시고 피하지 말고 주님과 그 문제를 같이 함께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십시오. 그렇게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가 보면 나중에 내 안에 회복 탄력성이 커지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 들어보셨죠?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감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게 길러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그 주님과 그 고요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믿음과 지혜가 자라서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미성숙함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아까 전에 에베소서 4장 31절을 봤는데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혹시 없습니까? 네,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아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서로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이 아이들이, 성인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점점 성인으로, 어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모두 병들었고 모두 중독적입니다. 서로 독립하지 못하고 성인 아이로서 매달리면 병적인 의존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독립적인 척하는 그 고립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의존성은요, 완전한 사람끼리가 아니라 성숙을 향해 가는 사람끼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숙을 향해 가는 사람끼리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로에게 기대되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만 자기의 감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자신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상대 없이는 무너지는 그런 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상대가 나의 정체성의 근원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분명한 관계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서로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관계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수평적 의존 관계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직적 의존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나의 빈자리는 하나님으로 먼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근원적 필요, 즉 사랑과 인정과 구원을 하나님께만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 수직적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건강하게 의존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처 입지 않고 병적이지 않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삼각형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이 수평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서로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서로가. 이해가 되시죠? 그림을 생각하면 기억나시죠?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올라갈수록 서로가 수평적인 의존적인 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인 거예요.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자기중심성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의존성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할수록 여러분은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로워질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용서와 친절로 서로를 품어주는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기둥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시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 행복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나의 존재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건강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성인 아이로서 내면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의 수많은 울부짖음과 상처들로 인해서 내가 내 배우자나 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인정, 생명과 평안, 그 기쁨과 구원을 온전히 체험받아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들어 갈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서로 의존하고 또 독립적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내 존재를 주님 만들어 갈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